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시은석 교회 성도님들을 만난다고 하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뛰고 행복한지 오늘 새벽에 3시 20분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우리 성도님들 어떤 분이실까 또한 기도도 하고요. 또한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시은석 교회에 특별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시은석 교회를 생각하면은요, 우리 한국 교회의 전통이 있는 교회고요, 또한 저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또한 앞으로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또한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쓰임 받을 위대한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시은석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특별히 오늘 제가 또한 우리 김철승 담임 목사님,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목사님입니다. 또한 우리 목사님께서는 다음 세대 리더시고요, 또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위대한 일들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한 귀한 목사님과 또한 섬기시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전에 이렇게 제가 와서 여러분들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니까요, 제 마음이 참 뛰었습니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마 이 시간에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릴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은석 교회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시은석 교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정말 아끼며 따르기 원하는 귀한 시은석 교회 성도님들, 이 시간 특별 새벽 예배에 나오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게 하시며 또한 마음의 소원들을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넘쳐나는 영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오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육체 가운데 때로는 여러 어려움으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온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마다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능력의 기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눌리고 때론 힘들고 갈 길을 몰라 헤매는 우리 귀한 영혼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말미암아 회복과 비전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주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주의 종의 연약한 부분들 감추어 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최근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한국의 확진자가 32만 명이 넘었다라는 이런 통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망자라는요 지금까지 2,500여 명이 넘었다라는 이런 통계를 보게 되었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어제만 해도 한국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무려 2,000여 명이 넘었다라는 이런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확진자 급증이 되다 보면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왠지 활동이 위축이 되고 누구를 만나는 부분에 있어서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활동이 자제되다 보니까, 모임이 자제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특히 우리 시은석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너무나도 힘든 시간입니다. 정말 눈물 나고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통과하는 것이 바로 이런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도요 현장 예배에서 인원이 제한이 되고 때로는 모임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과 때로는 좀 더 가까워지지 않는 것 같은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어느 때부턴가 나태함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에서 저는 한국 교회를 이끌어 나갈 설교자들을 또한 말씀의 종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섬기다 보면은요, 저는 맨 처음 수업 시간에 제가 이제 기도로 이제 함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귀한 전도사님들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가 듣는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한 전도사님부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버님이 개척교회를 하시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섬기시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그만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나셔서 정말 이 아들 전도사님이시지요. 전도사님께서 울먹울먹하면서 아버님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 여전사님은요, 늦게 소명을 받으셨어요. 정말 주님께 환신된 분입니다. 정말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또한 열심을 다해서 공부하는데 얼마 전에 결과 검진을 봤더니 남편분이 그 위암인데 말기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사님께서도 울먹울먹 하시면서 이 남편이 마지막 그 치료를 잘 마치게 해주십시오라는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것을 듣게 되면은요, 이 종의 마음 가운데 참 내려앉음이 있어요. 참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고 주님께 헌신된 분인데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것인가, 마음에 내려앉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또한 제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도요 마음을 먹먹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15년 동안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또한 미국 이민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한 7년 전이죠. 7년 전에 한국에 이제 신학교에 교수로 와달라는 것을 초청을 받고요. 지금 이제 후학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년 만에 제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정말 누가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바로 제 어머님입니다. 제가 이민 생활 가운데 또한 유학 생활 가운데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요, 한계를 느끼고요, 여러 어려운 마음들이 있었지만 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주님께서 저에게 능력 주시고요, 또한 저를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님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요 매일 아들을 위하여 3-4시간씩을 기도하는데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 저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제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모든 과정들을 이겨낼 수 있었죠.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오니까 누가 가장 기뻐하세요? 저희 어머님이 아마 제일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건강검진을 하셨는데요, 그만 파킨슨이라는 이런 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증상이 점점 빨라지면서 이제는 말을 하시는데도 어려우시고 이제는 걷는데도 어려운 이런 어머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즐겁고 가장 좋은 시간을 보내셔야 되는데 어머니께서 점점 약해지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제 마음 가운데 내려앉는, 마음이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요 때론 힘든 일, 어려운 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은석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시은석 교회는요 한국 교회를 이끌어 나갈 위대한 믿음의 교회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위대한 교회, 믿음의 저력이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의 삶 가운데서는 때로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힘듦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를 위하여, 손자 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이제 더 이상 공부할 수 없어요, 힘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직장생활 하는데 이상하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이 있어요. 상사와의 관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밑에 후배들과의 어려움이 있어서 과연 내가 내년에도 이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눌리고 숨을 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더 힘든 순간, 마음이 더 찢기고 더 눌리고 더 어려운 순간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큰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큰 사랑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죄인이지요.
연약함이 있지요. 날마다 실수를 하지요. 하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은혜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순간에도 걷는 순간에도 매 순간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스트리아 출신의 하이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시은석교회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얼마나 찬양이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앞에서 우리 밴드분들이 아침부터 열심을 다해서 찬양하는 그 모습 가운데 참 감동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이든이란 분은 기독교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인데요 이분이 만든 곡 중에 천지창조라는 이런 곡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곡은 어떻게 보면 천지가 창조되었을 때 그 순간을 이렇게 곡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근데 이 천지창조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스테디움에서 이것이 연주가 됐습니다. 이 연주가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는 것 같은 그런 감동과 그런 환희를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이 모든 곡들이 연주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 노래가 마치고 나서 이 하이든이 앞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그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한 분이 이 하이든에게 다음같이 묻게 됩니다. 선생님의 음악은 어찌 이렇게 기쁘고 영혼을 울립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이러자 하이든은 다음같이 대답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은 영혼 깊은 곳에서 기쁨이 넘칩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음악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영감이 생기고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사랑하는 시은석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는 어려움이 있어요. 마음에 힘듦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모든 것이 막혀버린 것이 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답답한 마음이 드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기쁨과 환희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때는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요.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더 큰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신약의 잠언이라고 해요. 여러분 문체가 잠언과 같이 아주 간결하고요 또한 영적인 진리가 이렇게 응축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잠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에서 목소리가 이것뿐이 안 나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자, 여러분 보면 은혜가 있는데 그 앞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더욱 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은혜인데 더욱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는데요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누구죠?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많이 하는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도 천지를 운행하시고요 우리 시은석교회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가 뜨나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 시은석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시은석교회를 지켜주시는 분이 크신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대보가 있는 분이에요. 뭘 주실 때 그냥 화끈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뭐 주고 나서 아이고 너무 많이 줬다고 막 뺏어가고 뭐 이런 거 안 합니다. 안 해요. 어떤 분이에요? 줄 때 화끈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시은석교회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저력 있는 교회, 믿음에 있는 교회 또한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이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보면은요 아마 그 큰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 붙들어 주셨고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셨고요, 여러분에게 힘을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았던 그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더 큰 은혜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대가 되세요? 기대가 되십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원하기는요, 제가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그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또한 자손 가운데 하늘의 큰 은혜가 임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더 겸손해야 합니다. 더 겸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더 겸손합니다. 이런 데이빗 시멘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데이빗 시멘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Healing Grace,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치유하는 은혜라는 이러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육신 가운데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면요, 여러분 낫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마음에 어때는 힘듦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마음의 치유가 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는요, 치유하고 회복하고 샘을 주는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데이빗 시멘스라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들, 수많은 분들을 연구했고요, 또한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지 못하는 분들이 왜 못 받는가, 이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주시는 건데 이걸 못 받아들이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일까요? 첫 번째는요, 철저한 이기주의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 철저한 자기 신뢰예요. 내 노력을 인하여 무엇인가 된다는 생각이에요. 주로 자수성가하신 분들이지요. 뭡니까? 지나치게 자기 의존도가 높은 것입니다. 자기만을 신뢰해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누구를 구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잘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잘 경험하지 못하는 분은 누구냐면은 철저한 이기주의입니다. 여러분, 이기주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이익만을 구하는 거예요. 항상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뭐예요? 누가 누구에게 좀 잘해주거나 뭔가를 식사를 사거나 뭔가 이렇게 베풀어주면 혹시 나에게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은 안 좋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시은석교회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뭐냐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 잘해주고 싶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 잘해주고 싶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철저한 이기주의의 마음이 있으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뭘 잘해주시면 혹시 나에게 뭔가를 바라시고 이런 거 아니야? 뭔가를 이렇게 뭔가를 뜯어내려고 이런 것이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은혜가 임하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극도로 신뢰하거나 철저한 이기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경험하기 힘듭니다. 근데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겸손한 사람입니까? 말을 부드럽게 하고 예의 바르게 하고 매너 있게 하는 것이 예의 바른 것인가요? 여러분, 겸손한 것인가요? 물론 그런 부분들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겸손하신 분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겸손하셔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요, 가난한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제자의 발을 닦아주실 만큼 겸손한 삶을 사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했던 위대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다음 같이 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늘로부터 오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위대한 성자라고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큰 업적과 또한 학문적으로나 또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위대한 영향을 미친 분이죠. 이분이 바로 어거스틴이란 분이에요. 누구라고요? 어거스틴이란 분입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이 요즘 시대로 말하면 아주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같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자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한 청년이 이 어거스틴에게 찾아와서 다음 같은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요? 겸손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겸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아, 선생님 알겠습니다. 겸손이 중요하군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겸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다음 같이 말합니다. 천사를 마귀로 만드는 것은 교만이며 인간을 천사로 만드는 것은 겸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재능과 배경과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같은 말과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인데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만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과는 같은 편이에요. 동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두렵지가 않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미국과 우리가 서로 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미국 하와이에서 만약에 항공모함이 한 두 쪽 정도가 쭉 오면요, 벌써 우리 군사 당국에서 굉장히 막 긴장을 합니다. 일본을 거쳐서 제주도를 거쳐서 만약에 동해안으로 올라와서 울릉도까지 올라오면은요, 우리 항공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왜냐? 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니까 좋은데,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적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적이 되면은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암만 여러분 두 손으로 막고 뭘 막아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한번 빵 치면은요,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교만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자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우리 시은석교회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 영국의 어느 교회는요, 출입문이 유난히 낮다고 해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전 놀랐습니다. 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 아침에 우리 시온숙교회 성도님들께서 정말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셨는지 너무나도 잘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에 이 영국교회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문이 낮으니까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들어갈까요?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죠. 고개를 숙여야 돼요.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시은석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보니까 너무 멋져요. 너무 멋있습니다. 아름다우시고 멋지고 정말 기대가 되는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많은 좋은 것을 허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만날 때는요,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사회적 지위, 물질, 나의 경험, 학력, 무엇이든 간에 다 내려놓고 고개를 숙여서 주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시은석교회 성도님들, 더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세코이아 국립공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몇 해 전에 제 가족과 함께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곳에서는 세계에서 덩치가 제일 큰 나무가 있어요. 바로 이름이 제너럴 셔먼입니다. 제너럴이라는 것은 장군이다라는 것인데 장군, 제너럴 셔먼 장군이 이것을 발견했다 해서 이름이 제너럴 셔먼입니다. 이 나무는요, 무려 나이가 2600살이 넘었다라고 추정이 되고요, 높이가 한 84m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나무죠. 근데 여러분, 이 나무 주위에는요, 여러분 저희 화면에 보는 것 같이 자이언트 세코이아, 자이언트는 뭐예요? 거인이죠. 거인 세코이아 나무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보통 한 30층 정도의 높이의 어떤 그런 나무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것은 어떤 것이냐면 캘리포니아의 앞에 태평양으로부터 바람이 많이 불고요, 굉장히 고산지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곳에서 어떻게 저런 큰 나무들이 있을까 막 이렇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곳엔 바람이 때로는 많이 불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이 자이언트 세코이아, 이 거인 나무들이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뿌리가 어떤지, 무엇을 먹는지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뿌리를 보니까요, 그렇게 밑으로 쭉 깊이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래도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옆으로 쭉 해서 서로 큰 거인 나무들이 서로서로 붙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비바람이 불고 가뭄이 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 옆에서 붙잡아주니까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웬만한 것은요, 이 정도로 서로 붙잡아줘서 넘어가지 않는데 여러분, 진짜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태풍이 분다든지 허리케인이 분다든지 엄청난 바람이 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이 거인 나무들이 서로 붙잡아도 이건 안 돼요.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뭐라 합니까? 이 나무들이 밑으로 뿌리를 쭉쭉쭉쭉쭉 내갖고 어디를 향해요? 제너럴 셔먼, 최고의 나무한테 붙잡는 것입니다. 큰 나무를 꽉 붙잡으니까 엄청난 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어느 정도 어려우면요, 가족을 의지한다든지 내 친구를 의지한다든지 어느 정도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면은요, 안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돌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허리케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사람의 도움 별로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누구에게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 가까이 갑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는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너무 좋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왕따, 은따 막 이런 거 안 하세요. 우리가 가면은요, 언제든지 받아주십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 예전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할머니들은 우리가 딱 가면은 오면은 그냥 어느 모습이든 간에 왔어 하면서 안아주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어느 모습으로 가든지 가까이 가면 여러분 받아주시고 여러분과 가까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시편 63편 8절에선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가면은요, 주님께서 여러분 붙잡으시는데 어떤 손으로 붙잡습니까? 오른손으로 붙잡는다는 거예요. 오른쪽 새끼손가락으로 붙잡는 것도 아니에요. 왼손으로 붙잡는 것도 아닙니다. 뭐로 붙잡아요? 오른손으로 딱 붙잡는다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붙잡는다는 건 뭡니까? 나의 가장 힘쓰는 거로 최선을 다해서 붙잡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귀한 재직들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뭘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자녀를, 우리 교회를 확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더 큰 은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시편 73편 28절에서는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는 가장 큰 복입니까?
여러분 큰 아파트에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좋은 차를 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좋아요. 우리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전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말 주님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자리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때 하늘로부터 오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원하기는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시간 가운데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여러분 간구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니다. 아멘. 때로 힘든 마음들이 있어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뭘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들 또는 우리 손자 손녀들 바라보면 요즘같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너무나도 힘들지 않아요? 직장 생활도 힘들고 직장을 잡는 것도 힘들고 결혼을 하는 것도 힘들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자녀를 위하여 손자 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젊은이 또한 길이 다 막혔어요. 그냥 이 코로나가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여러분 붙드십니다. 가까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는 이것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임하면은요 사탄이 왔다가도 여기는 아니야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암송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훈련 가운데 임하면은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권위의 영향력 안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요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아멘. 또한 여러분 우리가 또한 이렇게 하면 어떠한 은혜를 경험합니까? 신명기 4장 29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거 믿으세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의 특세가 사실 여러분 목요일 정도 되면 지금 피곤한 시간이잖아요. 때로는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의 큰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최선을 다하여 가까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더 성결해집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더 성결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해라.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이 두 가지 호칭을 쓰는데 조금 공격적인 호칭을 씁니다. 뭐예요? 죄인들아, 그다음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맨 처음에 받아쓰는 분들이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공동체에게 이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가 박해를 당하고 자꾸 흩어지다 보니까 거룩한 영향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흩어지고 자꾸 어렵다 보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모임 안에 왔을 때는 조금 믿는 사람 같았는데 밖에 나가면 금방 세상 사람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손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잠 확 깨도록. 예. 한번 손도 잠 깨도록 이렇게 한번, 이미 한번 손 들었으니까 예, 이제 잠 깼죠. 예. 사실 주무시고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근데 손을 한번 보세요. 손. 예,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워싱턴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 저는 가끔 집회나 이제 세미나를 인도할 때 볼티모어에 있는 BWI 공항을 이용하게 됐습니다. 근데 한 번은 공항에서 이게 탑승을 하는데, 여러분 이제 백악관과 가깝다 보니까 이렇게 보안이 굉장히 철저하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들어갔는데 제 물품이나 이런 부분들 다 이렇게 검사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났는 줄 알았더니 또 원형통, 큰 그 입체로 저를 보는 이 원형통 안에 들어가게 하더니 저한테 손을 이렇게 올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갖고 했더니 그 기계가 우우 이렇게 돌아가더니 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스캔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이게 들어가려고 했더니 이게 등치가 큰 이 보안 요원이 저보고 이렇게 오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오라고 하냐면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막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라고 그러면 제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예, 주의 종인데 갔습니다. 제가 왜 그러시냐고 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손을 이렇게 내밀어 보라는 겁니다. 손을 내밀어 하더니 갑자기 면봉 같은 거를 이렇게 손을 촥 하더니 저 보시는 저 기계에다가 딱 넣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신기해서, 저런 경험이 처음이라서 하면서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냐고 이게 물으니까요, 제가 만약에 폭발물을 조금만 스치거나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저 기계에서 띠띠띠띠 하면서 경보음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손은요, 나의 하루의 삶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의 삶이 다 기록되어 있고요, 한 주간의 삶이 다 기록되어 있고요, 나의 평생의 모든 것들이 내 손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손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은 때로는 주님 앞에서 부끄럽고 잘못된 일들을 우리는 손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손을 깨끗이 하라 하는 것은요, 우리의 행실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담으려면은요, 우리 손이, 우리 행실이 정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손만 깨끗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요 다음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조금은 센 표현들이 있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세상과 벗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뺏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항상 순수하게 주 앞에 드리고, 또한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주님 앞에서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외적으로 우리의 삶도 거룩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씻고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와 자백의 눈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9절에서는요 다음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슬퍼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울으라는 것이에요. 세 사람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조건 행복해라. 뭐 그럴 수도 있지, 무조건 행복하라고 얘기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잘못이 있을 때,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안에서 누가 다 온전합니까? 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한 모습이 있지요. 그런데 그 연약한 모습이 있을 때 주님 앞에서 애통해야 돼요. 애통하지 않고 뭐 신앙생활 해보니까 원래 이런 거지, 뭐 그런 거야, 뻔뻔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애통하며 슬퍼할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치유와 회복과 정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 4절에서는 다음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천국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천국 가기 원하세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데요. 근데 여러분 천국을 이 땅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애통하고 나갈 때 여러분들은 천국의 맛, 테이스트 오브 헤븐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원하기는요, 우리 시은속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시은속교회가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테이스트 오브 헤븐, 천국의 그 맛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특별 새벽교회 가운데, 특별 예배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골프 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골프 공이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보면은 겉에가 뭡니까? 톡톡톡 들어가 있죠. 근데 이 골프 공이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요, 이 계란같이 달걀같이 맨들맨들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골프를 탁 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흠이 막 들어가잖아요. 맨 처음에 맨들맨들할 때는 130야드, 한 120m 뿐이 안 나갔대요. 그런데 흠이 막 생기는데 옛날에는 골프공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써봤어요. 그냥 계속 막 흠이 있는데 계속 써보니까 나중에 막 흠이 있는데 계속 써보니까 이게 막 때리니까 막 2배가 나가는 거예요. 공기 저항을 막 뚫고 막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어떻게 보면은 계란같이 맨들맨들하고 반짝반짝했으면 좋잖아요. 우리 자매님들도 어제 홈쇼핑 그 TV 보면서 화장품 맨들맨들한 거 막 반짝반짝한 거 보면서 막 사고 싶어하고 막 손이 왔다 갔다 막 이러지 않았어요? 될 수 있으면 좀 맨들맨들하고 반짝반짝하고 누가 봐도 참 좋고 흠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러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보면은요 흠이 있어요. 난 왜 성격이 막 이래? 맨날 싸워. 옆에 집은 애들이 그렇게 잘 된다는데 우리 가정에서 항상 아이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남편과의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요. 우리 또한 아내와의 어려움이 있고요. 난 직장에서는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자꾸 있는지 막 흠집이 생기는 거예요. 또 잘하려고 했는데 자꾸 넘어지기도 하고 내 안에 이런 모난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 막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흠이죠. 근데 여러분 이 흠 많은 인생이 주님 손에 붙잡히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은석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느 누구나 다 흠이 있어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나에게 부족함이 있다, 연약함이 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힘듦이 있다, 그때 좌절하지 마시고요, 그때 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더 성결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시은석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우리 시은석교회 성도님들 만나게 하시고 부족한 종 더 주의 말씀을 수종들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흠이 있고 지우고 싶고 잊고 싶은 그런 아픔들이 있지만 그 모든 아픔들을 주 앞에 가져와서 주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껏 기름 부어 주셔서 주의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